2022년 12월 31일이죠.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 큐티와 새벽 말씀이 참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눔에 있어서 너무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한 해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지켜야 할 것을 계속해서 잘 지켜왔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잘 살아왔는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렸는지, 하나님 앞에 헌신함에 있어서 부족함은 없었는지, 또한 삶을 나누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일에 혹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우리가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억력을 사용해야 되죠. 그렇죠? 자동적으로 되돌아봐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을 한 것,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우리가 불러와야 되지요. 그리고 하나하나 반추하고 곱씹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잘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가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면교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같은 실수, 같은 잘못,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억하는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지혜자로서 또 한 나라를 다스렸던 왕으로서 솔로몬은 그 재위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의 여러 내용들을 잘 종합하여서 우리가 꼭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을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전도서를 통해서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도서의 이제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붙잡아야 될 그 지혜로운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솔로몬의 결론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우리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12장 1절 2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자, 첫 번째 결론은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데 될 수만 있으면 젊었을 때, 힘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자 솔로몬은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특히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쓰일 때, 우리 인간들도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면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회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나를 찾아봐 주셔서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은혜를 덧입었구나. 그러니 나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억하다라고 있는 단어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갖게 되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1절과 2절에 여러분 잘 보시면 뭐뭐 전에라고 하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이 뭐뭐 전에와 연결된 4가지 내용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놓치게 되고 다른 일에 더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 인생에는 갑작스럽게 곤고한 날이 닥칠 수도 있고, 또한 아무나 즉 기쁨도 없고 감사할 일도 없게 되는 무미한 건조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2절에 나오는 표현들은 나이가 들어서 점점 늙어가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지 못하면 시간이 흘러서 몸이 약해지고 날씨의 변화를 몸이 아픈 것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텐데, 그런 인생을 그렇게 맞이하게 되면 참으로 후회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모하기 전에, 곤고한 날이 닥치기 전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기 전에, 나이가 들어서 몸에 힘이 없어지고 날씨의 변화를 몸의 아픔으로 느껴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그냥 인간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여기서 끝이 나게 된다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떨 때부터? 힘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막 솟아나는 그런 때부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부탁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걸 뒤로 미루지 말라. 하나님 보고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시작할 때 일찍 시작하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줍니다. 가는 세월 붙잡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주어진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13절, 14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표현 중에 제 참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13절 앞부분에 나오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그 인생은 결국 허망한 것이었다.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다 이렇게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그 뒤에는 정말 인간들의 찌질한 모습이 있고 자기가 살아남고 자기가 승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서는 참혹함이 있다. 그런 것들을 솔로몬이 하나하나 전도서에서 다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솔로몬이 말하는 내용과 가르침을 너희들이 다 이 전도서를 통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매일 해가 새롭게 뜨지만 그 해 아래에서 펼쳐지는 삶은 모순과 부조리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허무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말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깨달았다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아주 단언합니다. 이런 부조리와 이런 모순덩어리인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 다른 지혜를 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 내가 경험해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며 지켜나가는 것, 그것만이 이 세상의 모든 허무와 모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길이 된다라고 14절에서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심판을 대비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경험 불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심판은 생과 사를 가르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경험 불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막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오히려 그 막연함을 극복해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것을 말해주죠. 하나님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기억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해라. 그리고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기 때문에 1.1획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간절하게 행해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 그 은혜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하루 주어지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간절하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이 너무나 아쉽고 귀해서 간절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는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복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절해야 되겠고, 내 삶을 살아가면서 실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셔서 혹은 기억하게 해주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니 그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더 간절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간절함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결국 모순덩어리 같고 부조리 같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닌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허무나 후회가 아닌 만족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전해줬던 이 12장에 걸쳐 있는 그 고백과 그의 경험 속에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솔로몬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앞에 경외하는 삶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 꼭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2022년의 마지막 날을 쌓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더욱더 간절함으로 기도의 불꽃,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한 해를 마무리 잘하고 새로운 해를 향하여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